때 첫 잔을 따라가지고 이방 우상신상들한테 던져드려요. 잡수라고. 네. 우리는 첫 자리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될 것 같아요. 이 멘트로 가면 뭔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뒤에 잘 들려요? 잘 보이죠? 네, 뒤에서 자꾸 이렇게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아침에 어떻게 오늘은 수고 많았습니다. 맥모닝 다 드셨어요? 맥모닝 오랜만에 또 저희 큰돈 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다 놓을까요? 아니면 여기다?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신 분 손. 새벽 4시에 일어나신 분 손. 굉장히 여러분 빠르시군요. 5시에 일어나신 분 손. 여러분 진짜 갓블레스입니다. 갓블레스 인간 승리.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먹고 졸면 안 됩니다. 콜라를 한 번에 다 마시지 말고 졸 때마다 한 번씩 찔끔찔끔 마실 수 있도록 아껴가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기도 세미나 두 번째입니다. 네, 기도 세미나. 자, 나눠드린 유인물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네, 죄송해요. 괜히 여러분 시험을 드리겠습니다. 네, How to Pray라는 건데요. 네, 기도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예전에 환영해요. 네. 머리에 머리에 있습니다. 네, 역시 아름답네요. 자, 먹고 조금 소화시키면서 급격하게 뇌에 있는 혈류가 빠져서 피곤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칭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직 먹으면서 입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어깨 한 번씩 돌려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뒤로 옆으로,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어깨 한 번 토닥토닥. 네, 한 번씩.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특별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홍요셉 세가족 팀장님께서 세가족분을 위해 아침 라이딩을 돌았대요. 홍요셉 팀장님도 멋있습니다. 최고입니다. 한 명 다 라이딩을 돌면서 이렇게 왔다는 그 후문이 있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제 기도의 사람이에요. 뭐가 달라졌어요. 네. 요셉은 이제 적당히 먹어요. 좋으니까. 자, 지난주 기도 세미나 1 제가 질문을 맨 마지막에 썼는데 위에서 좀 채워가느라고 마지막 부분에 좀 많이 못 쓰신 것 같아요. 시간을 짧아서. 그래도 거기 기지에 달려있는 그 질문을 몇 개를 한번 종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질문 Q&A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방법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자, How to Pray Q&A. 첫 번째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잊고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문을 작성하고 보면서 기도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기도문 보면서 기도해도 괜찮냐는 거죠. 저희 대표 기도는 써서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기도는 대화 아닌가? 하나님과 대화? 뭔가 이러면 좀 형식적이고 뭔가 약간 이러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흔히 하게도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쿨하게 버리지 못하면 기도 못합니다. 네. 이거 내가 맞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기도는 정작 못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결론은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이 어떤 존재에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람 바꿔가면서 똑같은 말씀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책에 하나님의 생각을 적어가지고 지금 몇천 년이에요. 지금 몇천 년. 네. 같은 말씀을 성경책 한 책에 딱 적어가지고
하나님 적어서 주셨어요. 내 생각을 읽어라. 내 생각을 묵상해라.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자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성향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야. 기도할 거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굉장히 이제 뭔가 압박받는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났거나 굉장히 이제 뭔가 가정의 막 유교적인 분위기 아니면 흉악한 선생님을 만났다거나 뭐 가르침을 받을 때 막 채찍질 맞으면서 막 강하게 자라났다든가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면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막 껌 씹으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 침하고 그래요. 내가 하면서 막 껌 씹으면서 막 성령 침하고 막 그래요. 우리랑 다르죠.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거기 굉장히 자유롭게 소통을 훅 들어가잖아요. 하나님하고의 소통, 하나님하고 대화, 기도할 때도 훅 들어가요. 중간에 걸리는 게 없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의심 생각 없이 그냥 훅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하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문화가 유대인들, 즉 성경을 쓴 유대인 문화하고 좀 비슷하기는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문화나 미국 문화에 서로의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올바른 기도인가? 이게 제대로 된 기도인가? 하는 것 때문에 막혀서 나아가지 못할 때 요것만 기억하셔요. 그냥 제대로 된 기도는 올바로 된 기도는 하는 기도이다. doing D-O-I-N-G 하는 기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다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목자이기 때문에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목회자도 그래요. 선교사님도 그렇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되게 많이 하지만 강조한 만큼 사실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패역한 백성이죠. 패역한 백성. 우리는 그러잖아요. 리더니까 전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엄청나게 기도하겠죠. 그만큼 못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백성. 그래서 엄청 강조하지 막 집을 막 더 지워줘 버려요. 그러면서 막 기도에 대해서 엄청 막 방법론들을 막 연구하고 그래 내가 조금 더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러다가 기도 못해요.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처럼 그럼 기도하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생각들을 막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기도다. 그거 기도 아니에요. 생각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대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읽는 것 혹은 성경 공부하는 것.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말씀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나름 당위성 있고 명분 있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바빠서 기도는 못하지만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기도다. 그건 아니에요. 자기의 목표와 열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지 정확히 말하면 그거를 뭐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하게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 많이 하고 만족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기도, 아닌 기도 굉장히 막 사람이 유명세에 오르는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동종업계를 까면 돼요. 이 사람이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까면 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요. 뭔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우범 조금 실수이기도 한데 같은 사역하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까면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덮어주고 중보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품어주면서 한 마음으로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윈윈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올바른 방향을 찾으면서 가려다 보니까 이제 까면서 높이 올라가서 가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판단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기도하고 안 하고랑 연계성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기도를 했느냐예요. 제대로 된 기도, 올바른 내 기도는 하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대화할수록 우리는 신뢰를 더 쌓아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증거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소통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제가 아내랑 1년 좀 넘게 연애를 했거든요. 아내랑 1년 좀 넘게. 카톡으로 대화할 때도 있었고, 물론 이제 첫날부터 거의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신대원 성적은 푹 떨어졌죠, 이제. 그래서 카톡으로도 대화하고, 저는 카톡 스타일은 아니고 전화 스타일이에요. 그냥 바로 전화해요. 3시간에서 4시간에 훅훅 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서로에게 뭔가 특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평소에 대화하면서 다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특별하게 담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손편지도 쓰죠. 그런 거 한 번씩 안 써봤어요? 연애 안 해봤어요? 연애 안 해보더라도 미안해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래? 누군가 정주하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지 말아요. 네. 자,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집중. 우리는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손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 부모님 전상서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군대에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의외로, 제가 제자 훈련과 그리고 기도 훈련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사랑의 멘트를 한번 글로 써서 표현해봐라 라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제자 훈련 탈퇴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려워해요. 그냥 엄마 아빠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 담아서 뭔가 엄마 아빠에게 힘을 주는 위로의 한마디, 사랑한다는 고백, 그리고 뭔가 좋은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한번 만들어서 표현해봐라 라고 하는 걸 평소에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입으로 순간순간 생각나면서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잊고 왔었던 기도의 제목들, 혹은 더 섬세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문이라는 것을 작성하면서 소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읽으면서도 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들이 영성 일기, 혹은 하루 감사 기도문 등등이 같은 맥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짜임새 있고 정말 진실성 담기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작성한 기도문은 우리가 연애할 때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손편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손편지가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부모님께 드리는, 어버이날 드리는 편지 나쁜 건가요? 성의가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소통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방향성이 전달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경험할 수 없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게 해주고, 정말 그 글을 읽을 때 보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것을 듣는 사람 혹은 눈으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런 면도 있었어. 또 다른 모습과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 또 다른 사랑의 면모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힘입어서 부모님이나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한 번씩 손편지 한번 써주세요. 이거 봐, 이 사랑의 마음이 부족해요. 저도 회개해야겠네요. 저도 아내한테
편지를 우리 아내가 그렇게 손편지 좋아하는 제가 많이 보셨습니다. 손편지 중요한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소통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소통의 방법도 정죄받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정죄받을 수도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죄와 연결될 수 있는 케이스가 명확하게 나온 성경 말씀이 있긴 해요. 뭐냐면 다니엘서가 아닌데 사무엘서 12장 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아. 기도와 죄를 연결시키는 맥락으로 표현된 말씀이에요. 기도를 제대로 했네 안 했네 라기보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는 기도, doing 기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중에 대화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상식을 벗어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대화를 많이 안 해봤나? 왜 이렇게 사람 당황스럽게 하지? 라는 경우를 볼 때가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 말을 할지 저 말을 할지 막 어떤 표현으로 하면 될지 내가 조금 더 실수를 안 하게 될지 멋있어 보일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지 막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 스타일.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거기서 바로바로 그냥 얘기하고 물어보고 소통하고 전화가 안 되면 카톡으로 문자로 아니면 뭐 나중에 이제 직접 만나서라도 이제 대화하고 아니면 편지를 남겨서라도 소통을 하면 되는데 꼭 만나서만 대화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관념을 고수하면서 혼자서 막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장 좋은 안을 쏟아내요. 자기 혼자 판단 내리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정 다 내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 당황하죠. 이건 뭔가 뭐 대화를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대화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결정 내리는 게 아니에요. 소통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거고 필요한 게 있고 감정이 쌓이면 그때그때 언제든지 가능한 방법으로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혼자 생각 많이 한다고 훌륭한 대화가 절대 되지 않아요. 말을 잘 못하든 소통의 방법을 잘 못하든 표현의 방법을 잘 못하든 중요한 건 하는 대화가 진정한 소통이 돼요. 자기의 이 마음이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막 하고 탁 던지고 떠나거나 잠수 타거나 가는 걸 두 글자로 뭐냐?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자기는 똑똑한 것처럼 자기는 지혜로운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모든 거 정당하게 다 그때그때 부끄러워 내가 좀 연약해 보일지라도 없어 보일지라도 계속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건데 멋있어 보이려고 완벽해 보이려고 완성되어져 보이려고 참아요. 우리가 예전에 유명한 CF 광고가 하나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초코파이 하나 주면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광고니까 초코파이 팔으려고. 그리고 대서양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 광고 때문에 사람들 많이 배려놨어요. 말 안 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안 돼요. 특히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여자분들은 굳이 남자에게 다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왜 모르냐는 거예요. 말 안 하니까 모르죠. 말을 해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설마 뭘 얘기를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여자분들은 많이 그런 간혹 여성성을 가지신 남자분들도 이런 현상을 볼 때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는 거짓말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결론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사실. 기도문을 보면서 읽어도 좋고 눈을 감고 기도해도 좋고 눈을 뜨고 기도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소통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감는 건 눈의 움직임 따라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눈을 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 눈 따라 마음 따라갑니다. 기도문으로 읽으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네, 금방 끝낼 거예요, 여러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뭐 나눔 시간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왼쪽 오른쪽 하는 지금 왼쪽 지금 첫 번째 딱 7번에 했다고 꼭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신데 제 말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나가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메모하시기 바래요. 그냥 듣지 마시고 메모하면서 들으세요. 알겠죠? 훅 놓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는? 여러분 평소 리더 보십시오. 오늘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 이제 7시 31분이에요. 응? 아, 걱정 안 해요? 역시 기도의 사람 홍요셉이에요. 방금 이상 쓰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 아주 빨리. 좋아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사실 먼저 응답이 무엇이 응답인지, 응답에 대한 정의도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 질문하신 분 있나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해요. 응답에 대한 정의도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응답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응답이 왜 응답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거나 하나님이 주시거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거나 하나님이 무언가 반응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죠. 자, 이사야 55장 8절 오늘 성경 조금 찾아볼 거예요. 많이 스마트폰 찾아봐도 돼요. 카톡은 보지 마시고 중간에 갑자기 인터넷 눈 따라 막 훅 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 어플 있으시면 성경만 찾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자,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 찾으셨나요? 이사야 5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저에게 응답이 안 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면서 그 앞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뭐냐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한 뭔가 이게 아이러니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른 해결책을 준 게 아니에요. 뭐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분석해보라가 아니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있죠. 네, 자,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영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다가 막 푹 들어가 버렸어요. 나도 뭐 이해해 주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향한 우리 생각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12절 13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응답하고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우리의 질문과 궁금증 가운데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하래요. 찾으래요.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하면 계속 구하래요. 계속 찾으래요. 그러면 응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응답의 증거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은연중에 주님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다른 중요한 말씀들 막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구하래요. 찾으래요. 뭘 믿으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그 말씀과 약속과 생각을 믿고 의지하면서 계속 구하래요. 주님은 해결책으로 구하고 또 구하라는 해결책을 주셨어요. 응답이 지연된다고 여길 때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응답과 관련해서 신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약사 23. 자, 야고보서 2장 3절.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질문 들어가요. 이게 정욕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욕심과 필요는 달라요. 그렇죠? 욕심과 필요는 다른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해요. 분별을 잘 안 내죠. 굶어 죽을 판인데 밥 사 먹을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살려달라, 구원시켜달라라고 하는 거죠. 내 믿음대로 어찌 보면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욕심인지 필요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분별하려고 막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더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하다 보면 우리 생각에 또 다른 방향성이 올 수 있어요. 열릴 수 있어요. 왜? 나는 계속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이 응답은 나에게 또 다른 방향성을 열게 하시면서 알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욕일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이것 말고 더 좋은 선한 길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계획하시고 이미 주셨고 아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구하고 또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성경 제가 잘 찾아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았나요? 같이 읽을 때 시작. 사람이 가난한 시험 받기는 너희가 범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보사 너희가 너와 지성에서 시험 받으려 상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그에서 이런 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응답이 지연되고 있어요.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나 완전 세된 것 같아요. 계속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향성을 열어주셔요. 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차피 나는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분별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지혜이기 때문에 계속 구하다 보면 완전히 막힌 길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롭게 열린 방향성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구하고 또 구하는 자세예요. 예전에 이제 구하고 또 구하라라는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때는 머리가 조금 더 있었을 거예요. 오래전이니까. 네. 세 번째 질문. 금방 끝날까요, 여러분? 세 번째 질문. 자, 세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네. 이번 질문과 조금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이번 질문과.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찾아주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과 15절을 14절 빼고 일단 두 절을 같이 연달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구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 무슨 말이냐면 환우가 있어요. 병든 자가 있어요. 시험에 빠진 자가 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있어요. 우리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여기 질문 이제 보면은 고난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고난을 주지 않으셨어요. 보면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응답과 모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유일한 요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귀가 어두워서 뭐 이렇게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이제 가로막힌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가로막히는 죄가 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고난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되 그 생각과 판단의 권한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역설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앞부분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쭉쭉쭉쭉 한번 읽어보면 판단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판단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원래 생명이 딱 몇 살까지 이제 살기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연장이 되거든요. 15년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판단과 심판과 가능성과 응답의 권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설사 뭐 그냥 회복 못하고 그냥 병으로 그냥 죽어버릴 그런 심판의 대상자였을지라도 혹여라도 그런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승리로 지금 예정돼 있었을지라도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있다고요. 죽을 운명이었어요. 병들어서. 그때 믿음의 기도했는데 혹시나 해서 믿음의 기도했는데 강구했는데 15년을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줬어요. 설사 이 사람이 하나님께 고난을 받아서 죽을 사람 미안해 좋은 사람이 사투리가 막 섞여서 나와요. 이해해주세요. 욕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다른 방향성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병들어 끽하게 죽게 만들면 그것 또한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을 통한 회복이든 끽 죽는 걸 통한 회복이든 아니면 기적을 통한 회복이든 하나님 판단에서 뭔가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응답을 해줄 권한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일은 그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는 또 해줄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어저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아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복음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 상승시키고 주여 부르시면서
판단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다립니다. 조금 뭔가 꼼짝도 넘어다 주여 더 부르짖고 아멘. 굉장히 성경의 대표적인 아이고 네 일어났어요. 네 착각했어요. 평소와 좀 달라가지고 자 대표적인 중보 기도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모세, 예레미야, 바울 뭐 등등 민족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막아주시오라고 다 용서해주고 살려주시라고 했죠. 심판을 많이 받은 상황들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하셨다는 거죠. 네. 4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4, 5, 6은 방언에 대한 질문이 나죠. 방언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방언에 대한 질문할 때 고린도전서 14장을 볼 거니까 고린도전서 14장 펴놓으세요. 네. 4번 질문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네. 여기만 읽으니까 요즘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먹었죠? 네. 막 기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졸리니까. 자, 4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방언을 꼭 받아야 할 것인가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깊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방언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데 문제인 건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방언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네. 3번. 미안해, 빨리 끝낼게요. 저거기 추임새 들어오면 안 돼요. 끊어져요. 자, 방언. 자, 방언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방언의 유익은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이 문제는 안 되지만 방언의 유익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볼게요. 읽을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땅을 세우고 듣는 자는 교회에 그걸 세우나니. 자, 5절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교회에 원하나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하여 교회에 그걸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네, 방언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어디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바보도 아니고 뭔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방언의 유익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다 올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내게를 듣지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하게 듣지 못하지. 네, 방언은 이렇습니다.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로 비유하며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 기도만 막 주구장창 하면 마인드, 생각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의 빈곤함이 팍팍 드러납니다. 방언 기도만 하면서 멘트 되게 저렴한 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말에서 뭔가 말이 함부로 나가는 사람들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는 방언기도 그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의 기도 그리고 마음의 기도에 대한 균형을 이루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기도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그런 이제 잘못된 신학을 주장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단으로 판정받았다가 신학이 어느 정도 건강하게 정립된 다음에 다시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단성이 풀리면서 이제 정식 교단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순복음은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이런 데 가면 방언기도만 푹 합니다. 그냥 우리 언어적인 기도를 거의 안 해요. 이제 신령한 쪽, 영적인 뭐 신비한 쪽 이쪽으로 이제 많이 경험부터 바로 시작하고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기도도 있고 이러한 기도도 있고 둘 다를 균형 있게 맞춰가고요. 방언만 하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요. 또 마음의 기도만 하면 또 이쪽으로 또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 허락하신 기질과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것만 있어서 잘못되고 이것만 있어서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진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면 우리에게도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도 또한 도움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번 질문 읽어볼까? 시작. 외국어 방언이 진짜 회화라는 건지 아니면 그 언어의 말하는 건지. 오순절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 사건에 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 방언은 이런 외국어 언어적인 그러한 방언이었음을 원어적인 해석과 문화적 배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각 지역의 말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도 조금은 분분합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언을 통변되게 하셔서 알아듣게 하셨다라는 일부의 해석도 있고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언어적인 표현으로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좀 후자가 전반적인 입지를 이제 가지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어적인 표현으로 구사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방언 받았다고 하고 중국어 방언 받았다고 아랍어 방언 받았다고 하는데 똑같은 말만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변을 해보면 그 풀이가 똑같은 말 반복이 아닌 굉장히 이어지는 기도로 통변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어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할지라도 그 안에 통변되어지는 언어는 우리가 그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캐치하는 것과 다른 그런 해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이 나온 방언은 표적적인 방언의 경우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시나 노기는 막 맨날 뭐 I love you father thank you 영어 방언 받으려고 I love you father thank you만 하는데 그 내용이 달라요. 기도의 그 속뜻 내용이. 근데 이제 계속 같은 단어만 반복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제 뭐 렐렐레 렐라 와카 뭐 이런 하는데 이 방언이 맞나? 또 이런 부분 방언 부정론자들의 입장에서 그런 거는 언어가 아니고 방언이 아니다 라는 형식으로 이제 막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피해의식과 열등감 괜히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그러나 그런 방언도 존재합니다. 천사의 방언도 있고 언어적인 방언도 있고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 해석되어진다고 그래서 그 모든 방언의 속뜻이 그걸로만 다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왜 그러냐? 방언을 말할 때 통변의 은사도 삼아라 그러죠. 하나님의 통변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영적인 그 언어 해석이 불가능해요. 불가능. 내가 기능적으로 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제 알게 하시는 그런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외국어 방언이 진짜 회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언어의 발음을 하는 건지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존재하고. 네. 6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 시작. 방언으로 이루어지지 머리로 하나님의 방언 기도의 뜻 인재의 공이요 또 다른 기도인지. 네. 고린도서 14장 이제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구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찬양과 영의 찬양에 대해서도 구분을 지어 주었습니다. 네. 방언 기도를 이제 할 때 머리로 생각하는 건 마음의 기도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 방언 기도와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혹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뜻들을 표적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것과 이거는 다른 기도, 서라운드 줄바 채널 이렇게 더블 채널로 나가는 거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비밀은 아니죠. 오픈됐습니다. 오픈 기도. 또 다른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과 이 방언 기도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내 마인드도 나를 알고 나 중심에서 기도가 올려지는 거고 방언 기도도 내 영이 나를 알고 내 중심에서 이렇게 대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을 수 있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질문. 혹시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2명만 받겠습니다. 더워요 갑자기? 껐어요. 추워요? 추워요? 네, 그럼 봅시다. 네. 자, 혹시 기도에 대해서 질문 없어요? 네, 알겠어요. 빨리 넘어갈게요. 진짜 의욕이 없어요. 말이 끝내버리는데. 자, 마지막 기도하는 방법.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몇 장이요? 제가 그 열정이 앞섰나봐요. 엄청나다. 근데 우리 이제 금방 끝나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 세미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 자, 그럼 조금만 이렇게 1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만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하시고 원래 리더 모임 한 8시 한 20분 정도 끝나는데 자,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주기도문대로 하면 되죠. 맞습니다. 근데 주기도문대로 막 주기도문을 싹 풀고 해도 기도하는 방법 1, 2, 3 해도 항상 묻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 강의를 해주고 분명해도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있죠. 여러분 수학 공식 막 증명을 합니다. 엄청나게 증명하는데 공식을 못 외워요. 결국 그 공식에서 대비해서 풀어야 될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 경우죠. 조금 습하네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일단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짧고 굵게 갈 테니까 메모 잘하세요. 자,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 뜻 세우기. 다니엘 1장 8절.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세워야 실행을 하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막 기도는 뭐 이런 기도해야 되고 저런 기도해야 되고 많이 아는데 거기까지 못 들어가요. 왜? 뜻을 안 세우니까. 중요한 건 뜻 세우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입니다. 뜻을 세워야 뭐 이게 주기도문을 따라 하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하든지 아니면 간구기도라든지 회개기도라든지 뭔들 할 수가 있어요. 뜻을 안 세우니까 해도 되고 안 되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왜 여러분들은 기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합니까 했더니 필요할 때만 하니까 라는 답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죠? 필요할 때만 하다 보니까 기도가 규칙성이 없고 습관이 안 배이는 거야. 그리고 자,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 뜻 정하기. 다니엘이 뜻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생활들을 쭉쭉쭉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키를 꽂지 않으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죠. 기도할 뜻을 세우고 결단할 때 자동차를 시동을 걸고 움직이고 드라이브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결론이에요. 중요한 건 결론. 어떻게 기도할지, 이 기도가 응답될지 말지, 맞게 기도하고 있는 건지, 주기도문에 의해서 맞게 하고 있는 건지 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겠습니다. 신앙인에게 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건 그 결론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기로 뜻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기로 뜻을 세우자. 우리는 항상 필요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고민하죠. 기도할지 말지 나도 모르게. 결론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 기도하기로 뜻을 세우는 것. 난 기도할 거다. 기도해야 된다. 라는 뜻. 자, 두 번째, 물리적인 장소와 시간을 정하기. 당신의 기도는 규칙적인가 불규칙적인가에 해당하는 질문 대부분이 불규칙적이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언제나 하지만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집에 가면 쉬고 싶지 일하고 싶지 않아요. 집이 그 장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쉬어야 될 장소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쓰레기 청소해야 되고 막 설거지 해야 되고 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왜 집을 쉬어야 될 장소라고? 라는 뜻을 세웠기 때문에.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장소 또한 벗어나서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 또한 기도하실 때 언제나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따로 들어가셨어요. 시간도 따로 떼고 장소도 따로 뗐어요. 왜요? 그 외에는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따로 장소와 시간을 떼고 들어갔어요. 기도하기 싫은 날도 기도를 위해 약속한 물리적인 그런 장소와 시간에 들어가면 기도를 하게 돼요. 내 의도와 믿음이 약해질지라도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물리적인 장소와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하철을 기도 장소로 삼아요.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지하철만 딱 타면 기도를 한다. 물론 거기서까지 기도해버리면 저는 언제 수면을 보충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뜻을 세우기 나름입니다. 사실은. 네. 잠 많이 잔다고 그렇게 많이 거기서 조금 더 잔다고 회복되진 않아요. 네. 습관 들이기 나름입니다. 길들이기 나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길들이자. 길들이자. 너를 나를 너를 나를 길들이자. 우리 모두 길들이자.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저도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해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서재를 이렇게 많이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했는데 집에 가서 기도를 거의 못해요. 거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집은 쉬는 곳이니까. 그냥 마음이 안 돼요. 알아요. 아, 어디서나 나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 아는데 안 돼요. 인간이라. 집에서는 집과 같은 삶을 누려요. 물론 한 번씩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한 번씩 같이 위급할 때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 따로 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혼자 자다 보면 또 시들해져요. 중요한 건 뭐냐? 기도 그룹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기도 그룹. 군대에 전우조라는 게 있어요. 전우조. 혼자 놔두면 언제 어떤 식으로 군대에 처음에 딱 군기 들어가지고 들어왔다가도 막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언제 포기하거나 언제 실수하거나 언제 탈영할지 몰라요. 그래서 두 명을 곁에다 묶어놔요.
딴 생각 못하게 어디 못세게 그냥 군대 왔으니까 처음 생각 끝까지 그대로 갈 수 있게 기도의 영적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마을 목자 스튜디오랑 이렇게 보니까 마을 기도회를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월요일 저녁마다 허정아 마을 있어요. 월요일 저녁마다 마을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도 나고 막 기도의 응답도 받고 막 그래요. 마을 기도회 들어봤어요? 마을 기도회? 주중 월요일 마을 기도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기도에 대한 현상과 응답이 확실히 나타나요. 달라요. 중요한 건 세상 그대로 된 사람이 달라져요. 보이지 않아요? 달라지는 거. 가둬막히는. 혼자서 기도 못해요. 힘들어요.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이 사명 그리고 또 같이 가는 성도들 기도해야 될 이제부터 막 무수히 쏟아지고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갈 수는 있는데 목회자도 뭐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목회자가 아닌 이상은 기도의 그룹 없이는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같이 가셨어요. 같이. 기도의 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죠. 자, 내 의도와 믿음이 약해질지라도 기도를 하게 되는 그 물리적인 장소와 시간을 결성하고 그룹을 주님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할 사람 안 되면 우리 맨날 몇 시에 기도하기로 정하자 하고 시간 같이 정하고 서로 확인해주고 지금 기도할 시간이야 하면서 보내주시고 자 기도하는 방법 세 번째 대화를 하라. 대화를 하라. 기도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줄 몰라요. 대화라고도 안 해요. 대화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만 하면 대화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양방향의 느낌이 어떻게 보면 많이 들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화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거나 별칭을 부르거나 애칭을 부르거나 연인 관계에서도 주로 어떻게 불러요? 애칭을 부르죠. 저는 저희 아내를 지금도 계속 그녀라고 부릅니다. 그녀. 네, 뭐 나는 뭐 마음에 들면 도용하셔도 되면 뭐 상관없습니다. 올해부터 함께 그녀. 네. 나만의 그녀. 네. 그래서 아내를 부를 때 이제 그녀라고 안 부르고 이제 뭐 이름 부르거나 뭐 이렇게 우리도 한번 여보라는 단어를 해볼까 그러면 아내가 화냅니다. 그녀라고 불러 하면서 이제. 저는 그녀를 부를 때 그 그녀라는 단어는 내 마음을 표현해 담고 대화를 하는 애칭입니다. 그러나 마음 씻고 정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죠? 처음에 뭐 허니 뭐 날림하다가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되죠.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뭐 정도 없어요 이제 그때 그렇게 부를 때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줄 때 가장 귀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불러는지 알게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며 대화를 하세요. 엄마, 아빠 부르듯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님.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느 누군가에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하고 무섭고 뭔가 꽉 막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하고 좋아요. 언제나 뭔가 든든한 아버지, 나를 보여줄 것 같은, 나를 굉장히 모든 걸 다 용서해주고 받아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육신에 우리 아버지와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을 향한 저만의 부르는 애칭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저희 사랑의 표현이죠. 지금 이제 저희 아들 연우가 아빠라고 부르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그 말에 아들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아직은 이렇게만 하는데 정말 아빠라는 단어 하나 들으면 굉장히 많은 제 안에 기쁨과 변화가 뭐든지 막 지워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려고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도하시고 대화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애칭 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여 불러라.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